오늘 제목은 어려울 때는 분석이 아니라 소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라. 어려울 때는 분석이 아니라 소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의 질문은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시거나 유튜브를 틀거나 아니면 언론을 보면 이 상황을 분석하는 글과 영상과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이 분초 단위로 나눠요. 언론사뿐만 아니라 요즘에 얼마나 많은 개인 방송도 있습니까? 분초 단위로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느 누구 하나 확실한 예측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은 다음과 같이 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게 이 모든 분석이 이 걱정들, 이 현 상황들, 문제들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예수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일이 없는 비관론자들의 말인가 이게? 내일 향한 꿈도 소망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오늘 노력해도 소용없으니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위의 말씀은 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후 말씀의 문맥들을 좀 보면 명확해집니다. 왜 이 말씀을 했는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인데 우리 전사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내일에 대한 가르침은 걱정과 근심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 문맥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있냐?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일은 뭐냐면 걱정으로부터는 내일이었던 겁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처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과 근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걱정과 근심이 뭐냐? 왜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염려라는 단어와 걱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내일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합니까?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잡히고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자신이 없을 때 걱정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걱정합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걱정합니다. 능력이 없을 때 걱정하고 약할 때 걱정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하고 능력도 있고 자기가 강하다 하면 여러분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성경은 사람의 걱정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걱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해요. 걱정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걱정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이 걱정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방인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굉장히 분명히 합니다. 다른 말로 이방인 안에 있는 걱정,
또 하나님의 사람 안에선 하나님의 사람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걱정으로 이방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걱정에 대한 성경의 관점, 첫 번째, 걱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걱정에 대하여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런 또 이 기준이 걱정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사람의 걱정이 미래 문제 해결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걱정이 있는데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답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더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27절에 그 앞에 있는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결론은 답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건 당연한데 그거보다 성경은 이 걱정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직설적인 어떤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 걱정으로 이방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뉘는데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걱정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요.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걱정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염려와 걱정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루살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가 얼마큼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살이 그 말대로 하루살이가 얼마큼 살겠어요? 하루 삽니다. 하루 살겠죠.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가 걱정한들 수명이 뭐 1년살이가 되겠어요? 10년살이가 되겠어요?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가 걱정한들 10년, 20년, 30년, 100년을 살 수 있겠느냐? 또 우리가 이런 제가 예전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럴 때 이제 수능이 끝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싹 분리가 돼요.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시험 잘 보내랑 시험 못 보내. 전사님이 시험 잘 본 쪽에 있었죠? 네. 예. 이 시험을 이제 잘 본 사람들 이제 괜찮은데 시험 잘 못 본 학생들은 막 땅이 꺼져라 걱정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시험 보고 난 후에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대은아. 시험을 못 봤어. 뭐 그래서 네 점수가 안 나왔어. 그래서 속상하겠지만 오늘만 속상해. 근데 보면 계속 속상해하고 내일도 속상하고 모레도 속상해하고 그 시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걱정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네가 만약에 걱정해서 네 시험 점수가 1점이라도 더 올라간다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은 일주일도 금식해가며 걱정해 주겠어요. 진짜 1점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걱정하고 걱정한다 한들 여러분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처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내가 실수했어요. 실수해서 걱정이 돼. 자, 이건 저질러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해서 걱정이 드는데 내가 이 걱정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 실수가 돌려지냐? 돌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근데 성경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리 일상의 삶과 거리가 먼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성경은 현실과 미래를 분석하지 말고 소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의 상황을 보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걱정이 가득하다면, 그래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일에 대해서 분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금 많은 세상의 소리들은 분석에 있어요. 근데 그 분석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준비를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분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일비일희가 갈려지고 그 데이터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그걸 막 하루에도 12번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분석들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뭔가 제가 느끼는 건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 분석 앞에서 함몰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진짜 고통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데, 진짜 우리 궁금한 것은 이 사태가 언제 정상화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발달된 이 시대에도, 그 엄청난 데이터를 쏟아내는 이 시대에도 아무도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저희 사태가 있으면서 저희 교회 대한학교 커버넌트 스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주 단위로 지금 계약 연기 이런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주를 맞춰놓고 저희가 준비를 하면 조금 있다가 또 발표가 나와요. 2주 후에 또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준비해 놓으면 이때쯤 되면 정상화가 되겠지. 그런데 또 발표가 나와요. 언제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 커버넌트 스쿨 사역자들, 또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모여서 굉장히 탄력적인 대응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탄력적 대응들이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소신대로, 교육 철학대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분석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성경은 이 어려울 때 분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앞날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갑자기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염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방인의 정체성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방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람을 언급하셨겠어요? 그 사람들, 이방인의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사고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석해요. 어떻게?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에요. 땅의 사고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사고방식은 어려울 때 다 분석해서 살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 분석이 한 치 앞을 예측하지 못해요. 그런데 또 계속 분석해요. 그리고 그 분석이 없으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이 성경은 이 어려움 앞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 너희들이 먼저 누군지 아느냐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들은 항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앞에서 땅에 사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환경 앞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변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데, 너희는 누구냐? 시시각각 변하는 땅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늘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내일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너희 이때 뭐 하는 사람이더라? 뭐 하는 사람이냐? 너희는 소신 있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소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그 소신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뭐냐면 바로 이 소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휩쓸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소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소신이 무엇입니까? 굳게 믿거나 생각하는 바를 말해요. 소신을 사전적 정의로 보니까 굳게 믿거나 생각하는 바. 다시 말하면 누가 뭐래도 자신이 굳게 믿거나 생각하는 바에 대한 확신을 얘기해요.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시대예요. 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신과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한 치 앞도 모르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다들 말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를. 지금 이 사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이후에 경제적 공황이나 어려움들이 올 거라고 다들 지금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석은 하고 있는데 왜 답들을 못 내놓을까? 왜 그러냐면요. 경제 위기는 사실은 예고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경제 위기가, 예고된 경제 위기가, 잘 보십시오. 경제 위기,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촉발되어서 지금의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당황하느냐? 경제 위기가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경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질병 문제가 경제 문제의 트리거, 방아쇠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경제적인 어려움, IMF 문제라든지 2008년에 이제 경제 위기라든지 이럴 때는 경제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까지 간 겁니다. 그 자체, 실제적인 경제, 어떤 경제가 문제되어서 어려움까지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과 상황이 완전 다른 거예요. 갑자기 질병이 생겼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이 바이러스가 느닷없이 번지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갑자기 경제의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볼 때 지금 이거를 어떤 모델에 적용해야 될지를 여러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델에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면 옛날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의 어떤 그런 위기의 모델들을 가져다가 이걸 적용해봐서 이것들을 좀 풀어가고 예측하겠는데 지금 그 분석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 일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전 이걸 보면서 아무것도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적용할 수 없는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도 깜짝 놀라잖아요. 유럽이 굉장히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사재기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사재기 안 하잖아요. 이게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할까? 이 시대에 필요한 사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 반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강조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소신 있게 어려울 때 분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소신 있게. 소신이 있어야 하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때 해야 되느냐? 제가 2020년 첫 번째 여러분 신년 메시지 때 어떤 메시지를 했습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했죠. 그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줄 몰랐어요. 그런 일리하는 땅의 환경을 보고 분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신 있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태원 클래스 애청자잖아요. 말씀드렸죠. 제가 이태원 클래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제 그 세로이가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꿈이 있었어요. 정말 자기 달밤 포차를 일으켜서 정말 업계 최고가 되겠다라는 어떤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로이가 어렵게 시작할 때 이제 알바하는 그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세로이와 함께 하려고. 근데 세로이가 그런 꿈을 꾸니까 맨 처음엔 다 뭐라고 하는 거야. 무슨 그런 꿈을 꾸냐고.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세로이가 하여간 그 안에 그 꿈이 있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장가가 일어나서 장가라는 이 세로이의 적이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세로이가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고 다 가져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 앞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포기해야 되는데 세로이는요 꿈이 있었어요. 이 외식 산업 쪽에서 자기가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소신 있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못하게 했다면 여기서 못하는 걸 여기서 못하게 했어요.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해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그놈이 아니라 장가가 일어나서 세로이가 갖고 있는 걸 다 뺏어가요. 하루아침에 잘 되고 있는 걸. 얼마나 낭만되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세로이가요,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거기서 여러분 세로이가 상권이 없는 곳에 가서 다시 가게 문을 엽니다. 가게 문을 여는데 거기에 이제 세로이를 도와주는 그 동네 부동산 할머니가 있습니다.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는 부동산 할머니가 있는데 저거 보니까 저 청년이 이상하거든. 뭔가 눈빛은 다르거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왜 상권이 다 죽은 여기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이는 상권이 죽어 있는 곳이지만 자기 안에 소망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난 이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세로이가 한 건 뭐냐면 주변 어려운 안 되는 그 주변 상가들을 찾아가서 가게들을 찾아가서 그 내부 수리도 해주고 간판도 바꿔주고 그 웹사이트에도 광고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주변들도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그 세로이를 보더니 그 아주 거물급 부동산 투자 할머니가 세로이를 보더니 달리 보이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 100억을 투자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이태원 클래스를 보면서 물론 뭐 말씀으로도 제가 감동을 받지만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이 작가가 누군지 굉장히 이 사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그런 역경들을 통과해 나가고 세로이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 포차 직원들도 그런 역경들을 계속 통과해 나가니까 나중에 진짜 어려움이 와서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믿어요. 우리 세로이 형이 우리 대장이 결국은 우리 대장 말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 믿습니다. 저는 아마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이 아닌가. 예수님과 덜 떨어진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주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 할렐루야.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신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전염병이 없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던 때가 없습니까? 있었죠. 아마 우리의 삶에도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다가올 겁니다. 성경대로 본다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더 다가올 겁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본질을 구해라. 소신 있게 나가라. 확신 있게 나아가라. 오히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분석을 따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석이 만드는 흐름을 따라가지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것,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옛 경험이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갑옷을, 워킹하지 않는 사울의 갑옷을 다윗이 과감하게 벗은 것처럼 여러분 과감하게 나가셔야 돼요. 소신을 갖고 나가야 돼요. 사울의 갑옷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갑옷이 세상이 볼 땐 굉장히 좋은 거였지만 자기 안에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이 말할 땐 그 사울의 스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이에요. 다윗에게 있었던 확신이 뭐예요? 자기가 잘 쓰던 물맷돌이 다윗에게 있어서 뭐가 됐습니까? 소신이 되었어요. 확신이 되었어요. 따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쫓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갑옷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움직여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소신과 확신은 여러분이 경험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휩쓸려 살지 마세요. 분석하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분석하면 움직일 수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려면 소신 있게, 확신 있게 여러분 그 성을 돌아야 돼요. 움직여야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은 바라보고 분석하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누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움직이는 자가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소신이에요. 물론 7바퀴 돌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 안에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있어요. 소신과 확신을 갖기 어려워요. 근데 소신과 확신이 언제 생기느냐? 실제적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거예요. 분석한들 소신과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움직여야 생기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여러분 처음에는 좀 믿음 갖고 막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근데 2바퀴 돌면 조금 무너질 것이다. 3바퀴 돌면 이거 무너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한 6바퀴 돌면 포기하는 단계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무너지든 내가 죽든이에요. 이게 소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죽든이 아니라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요단강이 언제 갈라져요? 발을 띄는 사람에게 갈라진다. 발을 띄는 사람. 요단강. 한번 발을 띄워보세요. 발을 띄어야. 우리 전사님들의 여러분 부서가 언제 부흥해요? 뛰는 사람에게 부흥된다. 움직이는 자에게 움직이는 자가 부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움직여야 됩니다. 소신 있게 나가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합니까? 아픈 사람 보고 손을 대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석이 아닙니다.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고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광야의 세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세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참 재밌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내가 움직여야 길이 만들어진다. 내가 밟아야 길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소신 있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했던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설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길을 만들라고. 사방이 막혀 있거든 하늘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았던 분들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본다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 경험이도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잡히지도 않아요. 계획도 없어요. 뭔가 확신도 없어요. 그러나 소신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갖고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일이 나냐. 첫째 바퀴, 둘째 바퀴, 셋째 바퀴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짐하고 또 돌아도 연약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바퀴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은요, 말씀에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샬롬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샬롬이 없으면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느 순간 4바퀴째인지 모르겠지만 5바퀴째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마지막 7바퀴 도는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느냐? 샬롬 때문에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셔서 샬롬을 말씀하셨어요.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를 도십시오. 하나님이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확신과 소신대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그 샬롬 찬양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분석하지 마시고 더 이상 이제 세상의 분석 이제 너무 많이 알잖아요. 더 이상 분석하지 말고 오늘 주는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무조건 내일 일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샬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샬롬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조이풀 가족에게 이 샬롬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있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샬롬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한국 땅 가운데 이 샬롬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모든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샬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샬롬 찬양하죠.